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혼자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인지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시골의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외딴 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놔서 아버지께서 평소의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원망했던 아버지에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몽땅 끌어다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며 통곡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불장난 때문에.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었어. 내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하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보면은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가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이름만 불러도 참 아름다운 그 이름 가족인데 그 가족의 구성원에게 버림받았다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가족, 자신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예전에 겪어왔던 시절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서러움, 그리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을 때 겪었던 서러움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가족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원래 야곱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의 첨단, 유전자 방법까지 동원했던 나름대로는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이 양을 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한테만큼은, 요셉도 양치는 자였거든요. 요셉이 굉장히 잘하니까 요셉한테 무한 신뢰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먼 곳으로, 세겜 땅이면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형들이 가게 되었고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사실을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향해 갔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꿈꾸는 자가 어른도들 하면서 이들을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중재로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제 애굽 상인들에게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을 때 말단 노예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짧게 나오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으니까 잘 지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단 노예의 삶은요, 그 당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뭐 발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상을 차리다 밥상 엎어도요 사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곳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은요, 단순히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으니까 모든 것이 풀렸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요셉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가기 좀 힘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열심을 품고 살아갔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한 명이었겠습니까?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했을 거고요. 또 보디발의 집중을 받았다면, 보디발의 눈에 흡족함을 받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곳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의 삶이 정말로 성실했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혼자 이익 챙기지 않고 함께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보면서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요셉이 그렇게 삶을 잘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본인이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누구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했습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뭐 어쨌든 간에 자신의 정부인 아내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노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있어요. 노예 사형입니다.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갔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곳은요 또 아무나 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적어도 중앙의 관료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가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셉을 보냈다라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뭔가 뜻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간수장이면 누구의 휘하에 있는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결제를 받지 않고 보디발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 요셉을 중요한 보직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잘못을 한 사람이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행정에 관한 일들을 돌보지 않고 요셉한테 정적으로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이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됐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제수들과 함께 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의 시각과 모든 것들이
분명히 새롭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 총무였습니다. 가정의 총무라면요, 보디발의 집안에 감옥이 있을 정도면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 규모가 엄청난 곳에 가정 총무라면,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겼더라면 요셉이 그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을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보디발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보디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시위 대장입니다. 시위 대장이면요, 바로의 옆에서 측근해서 지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의 곁에 있다 보니까 왕궁에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그것도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런 많은 시각적으로도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여기서 익혔던 경험은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이렇게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그러니까 이 당시가 그때입니다. 흉년이 지나고 2년 됐을 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17절에서는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줬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축과 바꾸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20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온 국민의 돈, 그리고 가축, 토지, 마지막에는 그들의 몸까지 곡식과 맞바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던 이유는요, 요셉이 분명히 그 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나갔을 때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요, 단순히 꿈만 해석한 정도에 멈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곡물을 잘 거두어서 창고에 관리하고 5분의 1을 거두게 되면은 그것을 통하여 이 애굽 땅이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정책적으로 제시까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저도 이집트에 한번 가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 나일강은 6,000km나 됩니다. 굉장히 길지만은요, 그곳은 나머지는 다 불모의 땅이에요. 오직 나일강 그 조그만 곳이 흐르는 그 주변에 수로가 그래도 되는 곳에는 그것 이제 뭐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되고, 나일강이 합류하게 되는 삼각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센 땅 지역, 그곳만큼 이제 굉장히 비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그 우리나라에도 논농사를 지을 때 물을 제대로 공급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로나 이런 것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주 어려웠을 때 어린아이들이, 특히 막내들이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그런 정책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1절 9절이 이게 사실 나눠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석이 분분하기도 하고 다른데요,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1절은 나타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여러분들 왜 옮겼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단순히 곡식을 분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이 한쪽에서 한쪽까지 옮기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전 국민 수요 여러 가지 통계 조사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국민을 옮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거두었고요, 가축, 토지, 노동력까지 나라가 다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제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하면서 요셉이 종자를 내줍니다. 종자를 내주면서 그 땅에 뿌려서 하나의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 법은요, 애굽 원 땅의 그 모든 곡식의 5분의 1, 20%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건 요셉만이 노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뭐 성경이 다 일단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필요한 뭐 수로를 정비했다든지 그런 필요한 복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업들을 통하여서 뭐 오늘날 말하면 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그들이 좀 그래도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주고, 이 당시 원래 그 세금이요 원래 60-70%였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요셉은 20%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곡식이 없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곡식은 모자란데 돈은 있다라면 곡식을 사는 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했다라면요, 경제적으로 안이 얽혀져 있을 텐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표현을 봐서는요, 그래도 요셉이 원래 시장 경제에 맞게 그 값을 주고 사고, 원래 맞는 값을 주고 사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요셉이 그 형들과 만났을 때 울면서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복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본인의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이 요셉의 모습, 만약에 이 당시에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못할 거고요, 또 하나 옆에 있는 가나안 땅, 그곳에 야곱의 일가도 다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한 구속사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 야곱의 일가가 고센 땅에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어진 그 한 집안이 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밑바탕을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진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에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월호라는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이 세월호라는 이 태풍에 휘감겨 있다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기사, 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기보다는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셉이 살았던 삶, 요셉 한 사람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런 요셉의 삶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향력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놀라운 복을 마음껏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